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서로 원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성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함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은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그 메시지 내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준행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영수 형제님이 소천 때문에 입관식이 어제 오후 2시에 그저께인가요? 있어서 8시에 출발해서 1시에 한 20분? 도착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시간 반씩 이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먼 데는 안 가겠다.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2장 9절에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항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크게 말하면 교인은 정말 주의 몸된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9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순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어떤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열정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우리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은 올바른 동기,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또 열정을 갖는데 어떤 동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절 13절에서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진정한 필요를 채워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 헌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평가인데 헌신한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주목해 보십시오.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라.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서로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장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곧 우리 서로에 대한 헌신과 별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문헌에 보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통용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대에서는 형제라는 말을 어떤
데서 사용되냐면 헬라 문화에 보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형제라고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받은 그러한 남녀를 가리켜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마땅한 어떤 면에서 특별한 그런 관계에서 친밀한 어떤 애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형제들 부모와 형제들과의 관계, 그 건강한 관계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끌어안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로 자매로 대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로 자매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게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부르고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형제로서 자매로서 대하고 물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정말 형제로 대하지 않고 정말 자매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게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마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헌신이라는 것은 뭔가 형제 자매로 대한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 호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라고 우애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형제를 우애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얼마만큼 충족시켰을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자책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물론 합리화시킨다고 하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방법이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제가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고 영적인 어떤 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헌신했다. 그게 형제 자매들에 대한 헌신, 우애, 형제 우애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편협적으로 생각하거나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자백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그 반응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발전해 가야겠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거나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뉘우치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것들을 갖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헌신, 형제 우애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있다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물론 그 다음 이방인의
교회의 가장 표상이 될 수 있는 제 분별로는 성경적인 교회 모델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도 똑같습니다. 두드러진 모습이 뭔가요? 형제 자매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우애, 형제 우애. 뭐냐면 그들에 대해 서로에 대해 헌신했다. 그 말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 우애는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헌신했나요? 형제 우애를 했나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물론 이것은 한시적인 일입니다. 오순절에 많은 지역에서 나라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오순절에 머무는 동안에 체류하는 기간에 사용할 물질을 갖고 왔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 날마다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찬과 만찬 예배를 하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흘러갔을 때 어떤 문제가 왔냐면 물질의 문제가 왔습니다. 서로가 먹고 입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던 대다수의 성도들은 자기의 것들을 다 내놓았어요. 그게 뭐냐? 헌신했다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전에 오진영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친족들, 그러니까 부모들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생각이 더 다르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건 말한 사실인데,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나, 헌신했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얼만큼 나는 민감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아닌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형제 우애, 다시 말하면 서로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형제 자매들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어떻게? 목숨보다는 못하죠. 목숨보다 한 단계 아래일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우리는? 목숨이 제일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물질 아닌가요? 그래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경우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정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해치고 자기 건강까지 해치면서 자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 저도 모르고, 그죠? 목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숨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물질을 더 우리는 중시 여기지 않나요? 딱 객관적으로 보면 목숨과 물질을 어느 것을 선택할래 하면 전부 다 목숨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목숨을 물질보다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별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다 내놨다고 하는 말은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직접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들 물질을 내놓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형제자매들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나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 중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야 번역하면 고니절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놨다. 형제 자매들이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가 그들에게 대두됐을 때 먹는 문제가 공급되지 않으면 뭐가 관련이 있나? 목숨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 것을 내놨다. 그게 목숨보다 사랑한 거 아닌가? 목숨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직접 어떤 대신에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헌신,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지, 형제 자매, 다른 형제 자매의 필요를 알고 그것들의 필요를 공급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하잖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게도 정부에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절친이 있습니다. 절친 가운데서 순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인가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고 주변에서 그 형제님과 저의 관계를 지켜볼 때, 저 형제, 저 두 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뭐 그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게 절친 아니냐. 그런데 그 절친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필요를 어떻게든 공급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사사로운 것이고 없이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일지언정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주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어때요? 평생 지속될 그 관계.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평생 지속되는 관계는 아니지 않나요? 형제 자매들의 관계는 어디 영원까지 지속될 관계, 우리의 관계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의 그 관계를 이 지상 가운데 지상에 사는 동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있다 하면 여기 바울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들을 공급하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요? 어느 정도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요한 15장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형제들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그걸 알고 그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뭔가요? 그렇죠. 구속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어때요? 그분 자신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그럼 어떤 경우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죠?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최고의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억울하게 죽었다. 저 사람 생명 무가치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건 친구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부정하지 않고 그 진리를 지키고 그분을 자기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분을 배신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친구의 목숨을 버린 거 아닌가? 그보다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나요? 순교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일 수 있을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형제 자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는 거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잖아. 알아주긴 하나? 어떤 경우에 많은 부모에서 잘 안아주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되고, 그래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선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쪽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메시지를 왜 전해야지? 이 메시지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정작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인정받고 뭔가 칭찬받고 학교에서 메시지를 전한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거기에서 나타난 반응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지 않나요? 우리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항상 100이라고 하는 것을 베푸는 그쪽에서 상대방이 100을 반응을 보이거나 120이나 130, 아마 200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격려를 받고 계속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세상 아닌가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뭔가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닫혀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의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알아보고 싶어 한 일이 있나요? 저 형제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 자매는 뭐가 필요할까? 거기까지 나가는데 힘들지 않나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지 못할지라도 필요를 우리가 들었는데도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분명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나요?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땠나요? 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각각 자기들이 헌금을 했어요. 각각 다 했다는 겁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형제우애 아닌가요? 그게 형제 자매들에 대한 모습 아닌가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공동체가 뭐냐? 바로 그거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야인가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 그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그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들 가운데 그 일들을 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다. 10절에 보면 두 번째, 서로 존경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10절 다시 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헌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해라. 우리 용인교회 목표,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 아름다운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서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서로 헌신한다.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존경하는 사람. 존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존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여기 말하는 것에서 표현하고 있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일꾼에 대한 어떤 태도이긴 합니다만 그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뭐라고요?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여기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배나 정의한다는 말은 뭐냐?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그것이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이 본문에서는 존경한다는 말이 그렇지. 다른 형제자매들이 성공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좋게 만들죠. 나보다도 다른 형제자매들 더 좋게, 더 잘 되기를.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서로 존경한다. 빌립보에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실까요? 2장에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무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다? 낮게 하리라. 크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남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좋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도 항상 내가 큰 떡을 차지해야 한다. 이게 존경한다는 말이 상대방에게 더 큰 떡을 준다는 것.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상대방이 더 성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란다. 낫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그런 마음 가운데 누가 경쟁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떤가요? 그렇죠. 다른 형제, 나 말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필요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 헌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 아닌가요? 가정에서 보십시오. 건강한 가정에서는 동생이나 형이 아니면 그 친족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인가? 그렇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나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죠. 뭐 자기가 빚을 져지 않았는데 형제가 빚을 졌을 때 그걸 갚아주지 않나요? 그걸 마냥 갚아주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나쁜 버릇이니까. 어떤 경우는 갚아주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왜요? 그래야만 그 자립할 수 있잖아요. 계속 갚아주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오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1차적으로 건강한 가정에서는 형제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충족시키려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공급할 때 자기 수고한 것을 내놓지 않나요? 거저 생긴 것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형제들이 어떤가요? 존경해요. 형은 아우를 생각하고 아우도 형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영수 이제 소천에 그 입관식에 갔을 때 소식을 듣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커다란 그 상실감이 어떤 거였냐면 개인적으로 형제라고 하는 그 관계를 떠나서 그보다 더 훨씬 다르죠. 그래서 서남 쪽에서 방언을 한다면 성님 그래 형님이라고 하고 형과 아우의 관계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지 전화할 때 성님하고 저는 아우님하고 그 좋은 그 관계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게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주 최근만 해도 병중에서 호흡기를 끼기 직전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5일 전쯤이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나서
자기 입장이 브리스길라 입장 같은데 성님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 싶다고. 이게 자주 그런 생전에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자주 성경 공부하거나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형제님에게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까 내가 성경을 펼치고 읽어주면서 그랬습니다. 질문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는 아니 빌립보서 2장 볼까요? 에바브로티도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수 형제는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 질문이 뭐냐면 에바브로티도는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서 물질이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바울사도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전달했으니까 빌립보로 가야지 않나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옥중에 있는 그 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동안에 에바브로티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어떤 병은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영수는 이제 자기 입장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해서 은사의 시간 그 기적적인 은사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그를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해서 치유했다. 그래서 내 근심을 덜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한 것처럼 나도 근심했는데 내가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심을 덜어주고 내가 그를 다시 보낸다고 하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해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참담한 게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뭐 헤어졌다, 이 땅에 못 만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친구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사귐을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 이 존경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을 앞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A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나 자매들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보다도 그를 앞세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그래 나보다 앞세운다는 서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해봐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먼저 우선권을 주지 않나요? 아니 내가 먼저 할 거야. 나라니까? 나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고 형제가 해봐. 그때 진정한 상대방의 필요를 알게 되고 상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서 우리가 자천할 겁니다. 2장 6절 8절에 보면 겸손과 헌신 가운데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겸손, 진정한 헌신이 뭐냐 하는 것에 가장 두드러진 표상이 있다면 누굴까?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은 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
가장 정말 필요한, 그거 아니면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겸손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 것은 우리를 그만큼 위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앞세웠다. 그분보다도, 그분 자신보다 우리를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 안에서 진정한 겸손과 헌신의 가장 크고 위대한 본보기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주님은 자기 자신과 우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 표현한 대로 하면 존경했다고 하는 표현 같은 겁니다. 귀하게 여겼다. 앞세웠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의 우리가 보여준 것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겸손, 헌신,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기 주님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뭔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님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 나의 노력, 어떤 종교된 행사, 활동,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 자신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 그것은 어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면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적당하게, 그 내가 한 것만큼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았을 때 내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종처럼 취급할 때 당신의 태도를 보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못된 생각, 잘못된 죄를 짓는 태도를 취해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헌신하는 것을 바꾸시는 거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분도 우리를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땅을 쳐다보면 땅을 쳐다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 일양 미쁘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항상 신실한.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본문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세 번째 얘기 됩니다.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세 가지 지침을 이야기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섬김과 관계가 올바른 통계와 올바른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를 채우는 문제도 그렇고 겸손한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른 통계, 올바른 방법으로 그게 특징돼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생각할 때 게으름 그 별거 아니다. 물론 도덕적인 쪽의 문제가 돼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게으른 게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다시 보십시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쓰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다는 말이 뭘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쪽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어떤 느슨하고 뭐 한눈 팔고 도대체 부지런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대해서 우리는 게으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으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일을 끝내야 하는 순간에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하는 것, 그걸 마치려고 생각지 않는 것, 그걸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줬는데 그 일을 끝마칠 생각을 안 하는 거, 그걸 게으르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의 주어진 과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 너는 게으르다. 뭐해? 학업해.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일꾼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일이 주어지는데 끝마칠 생각을 안 할 때 그걸 게으르다고 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다는 말은 뭔가? 주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뭔가? 앞에서 명령하는데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끝마치려고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게으르다고. 게으름은 일을 끝내야 하는 순간에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하는 것, 그걸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대로 열정을 품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물을 끓이면 어떻게 한가요? 물을 끓이려면 몇 도 돼야 끓는 거예요? 라면 안 끓여봤냐? 우리 집에서 라면 끓이는 것은 우리 집사람은 제가 더 잘 끓여요. 뭐 집사람이 인정하는 말이에요. 핑계대고 당신이 잘 끓이니까 뭐 당신이 하는 짓으로 가는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잘하거든요. 물을 끓일 때 집어넣잖아요. 그 열심이라는 말은 찬물에서 100도로 올려서 물을 끓는 그 현상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물을 펄펄 끓는 그런 상황, 현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그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대답을 주었습니다. 주를 섬기라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존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척, 존경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누군가가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필요해서 뭔가 충족시켜주기는 하는데, 그렇죠? 존경하는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동기가 잘못돼. 순수한 동기가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형제자매들의 정말 도움을 필요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그걸 통해서 돋보이기 위한 게, 그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생생낸다고 하잖아요. 나팔 부는 거. 마치 뭐 자기가 한 일은 10밖에 안 되는데 20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다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겸손은 뭔가요? 자, 열을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는 겸손 아닌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를 섬기는 데 여기 표현한 것처럼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품고 섬겨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점검해요. 나는 어떤 동기에서 일을 하지?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나를 위하는 건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하는 건가? 은연 중에 우리는 그 본성적으로 과시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뽐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걸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한 여인이 막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300대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 제자들이 왜 합의하느냐?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 주님 뭐라 했나? 아니야. 저 여자가 한 것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는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어떤 반이 나오든 그걸 개치 말고 그걸 꾸준히 계속해서 해라. 동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의 태도 가운데, 개인적으로 태도 가운데 진정성과 순결을 갖고 우리가 대해야 한다. 교회 임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신과 겸손, 그렇죠? 존경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선하게 섬기는 것. 다른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초점이 위로 그리고 밖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의 네 번째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 보라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내가 알고 그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형제들이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부를 때 그들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채워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서로 먼저 형제 우애를 이야기했고 존경하라. 나보다 앞세우는 것. 크게 말하면 단어를 말하면 헌신과 뭐라고 했어요? 존경이라고 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메시지 가운데 중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있나? 나에게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다 기도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뭐야? 모두 다 그건 옳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올바른 동기에서 한다는 말은 그분을 힘입어서 어떤 일,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 없이도 우리 억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통해서 어떤 일 할 수 있지 않나요? 성도의 자매들의 어떤 필요를 공부할 수 있죠. 신뢰가. 바나바가 그 구브르에 있는 그 고향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뭐 재산상의 어떤 자매 국가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레위는 정상적일 때 그들은 계속 11조를 통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는 레위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그냥 뿔뿔 흩어져. 그게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이 없으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최악의 상태. 다른 것이 가장 마지막이라고 해도 레위인을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어요. 레위인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뭘 얻어내겠지? 최악의 저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항변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아니야, 너희 소유를 돌아보라고. 그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원, 그것들 얻어낼 수 있는 거 어디서 오는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건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형제자매 부를 때 이제부터는 어떤 인식을 갖자고요? 그 형제자매들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그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자매들이고 그냥 이름만 형제자매들이 아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요? 존경하는 태도, 나보다 앞세우는 태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을 본받으라 합시다. 그 본문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오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전체 읽읍시다. 시작.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투냐 계획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제비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폐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바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우리에 보여주신 우리의 필요를 공부하신 그리고 대단히 겸손하신 우리를 대단히 존중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사들이 그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 실천하도록 주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공부하신 힘에 의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합시다. 기도합시다.